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제 원래는 무명의 여인이었던 야엘,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이제 패배했고, 그리고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데리고 있던 하솔의 이제 권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무너져서 40년 동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마지막 이제 드보라의 찬양의 후반부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첫머리에서 메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방문을 받았고, 그리고 메로스를 저주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놓은 거죠. 이 메로스는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제 여기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메로스는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쟁 지역,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 위쪽 가나안 북쪽에 다볼산과 기혼강 근처에 이스라엘 성읍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이웃 이방 민족이긴 한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부족이다, 이렇게 부족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볼 만큼 그렇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왜 있느냐, 왜 그들에게 임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언뜻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거듭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거듭거듭 저주한다는 것은 아마 도움의 요청을 거듭거듭 했는데 그것을 다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 전쟁 가운데 도와야 될 분명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 이방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배신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주 작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베풀었을 때,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함께했을 때, 참전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복을,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라는 대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은 이 전쟁 가운데서 결국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전쟁에 참전하는 그 영광을 한 여인에게 뺏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야엘입니다. 야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나온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그의 남편이 비록 시스라와 함께하는 그런 동맹의 노선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서 그의 머리에 이제 천막 칠 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의 머리를, 말뚝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꿰뚫어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부분은 27절의 내용이죠. 이게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썼어요.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졌으며 또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구부러져서 엎드려졌다,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앞에요? 여인 앞에요. 여인 앞에. 한 여인 앞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25절에 이제 앞에서는 우유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요거트 좀 발효된 우유를 준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계속해서 노래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기념할 때에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할 때 이 드보라가 지은 찬송시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히 은혜를 찬양하면서 야엘이 언제나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죽은 이 방식이 사실은 그가 섬기는 신이 이제 악들을 정복할 때, 대적을 정복할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우가릿 가나안 문헌에 따르면 여신 아스타롯,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뭐 아세라와 동일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그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자기의 대적을 이제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하냐? 대적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전사 여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라는 그 아스타롯을 자기가 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스타롯이 적을 섬멸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스타롯이 죽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의 신이 거짓 신이라는 걸 제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도 천막을 펴고 접는 일에 능숙할 그 정도만 능숙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큰 군대의 장관이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이방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조적으로 야엘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합니다. 작은 아이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큰 군대의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사람들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하니까 그 제국 가운데 이 우상 숭배에 지지 않고 우상을 이기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의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엘이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 가운데 담겨 있는 어쩌면 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반대로 그 비참함을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전쟁터에서 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옵니다. 이미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아들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 왜? 부르짖었으니까. 부르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창살을 통하여 그 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에 핏대를 내면서 걱정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병거가 시스라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어머니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을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그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시녀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대답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량물 때문에요. 노량물 많이 얻었을 것이니까 그것을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 농공행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지 못하는 걸 거예요. 노량물이 아주 많아서 그거 나누느라 그래서 못 오는 걸 거예요. 시스라가 옷을 구했는데 채색 옷을 얻었을 거예요. 채색 옷이니까 좋은 옷이니까 입어보려고 했겠죠. 그 채색 옷이 양쪽에 다 수놓은 채색 옷이니까 그 채색 옷 이리저리 바꿔 입으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그걸 가지고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절절한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또한 이 그들의 이 전쟁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또 그들의 죄악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 왜 하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어떤 부족이든지 이 당시 가운데서는 전쟁은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신탁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신의 민족이 섬기는 신이 명하여서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에 나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민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노량물을 얻어서 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노량물을 거두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 가운데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마다 그들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한두 여자는 그렇게 데리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위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은 한두 처녀는 이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게 처녀가 아니라 원래 원어는 자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이 성적인 놀이개를 취했으니까 그들이 그것에 취해 가지고 늦게 오는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한다고요? 어머니가 얘기한다고요.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입니까? 성적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탈취물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여자를 얻으면 그것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것이 남자들의 문화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걸로 위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원수들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 이렇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뜻, 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구원을 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힘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기억되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해는 집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힘있게 떠오릅니다.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상관없이 그 이면의 해는 힘있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끼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드보라와 바락같이 또 여기 나와 있는 야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 시간들을 채워가고 순종으로 채워가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힘을 얻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오늘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와 바락이 그리고 야엘이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대대로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많이 흐르고 이제는 성경이 쓰여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성경의 재료로 쓰여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말뚝과 방망이를 들었던 야엘처럼, 하나님, 비록 주저함이 있고 충분한 믿음이 없었으나 그러나 드보라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 그 명에 따라서 일어났던 바락과 같이, 하나님, 내게는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 충만한 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함께 나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서 쓰시는 여종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굳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어떤 사용할 만한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사로잡혀 쓰임받은 드보라처럼 하나님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생명과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